오늘은 구약성경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의 가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말라기서의 8번째 설교입니다. 말라기서는 7가지의 질문으로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냥 말라기를 생각하면 그 시대의 상황이나 어려운 부분들이 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개의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항변하고 하나님께서 또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면서 이루어지는 대화의 글입니다. 지난주까지 우리 7가지를 살펴보았는데 그 7가지가 무엇인지 잠깐 요약을 합니다. 처음은 1장 2절 말씀에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How have you loved us? 거기에서 사랑이 무엇인가, 기독교의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다,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보통 사람들은 생각을 하지요. 그 시절이나 오늘이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 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또 말라기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사랑은 언약적 사랑이다, covenant love다. 그래서 양자 간에 협약을 맺고 그 협약에 대하여서 서로가 충실하게 행할 때에 거기에 대한 서로의 축복과 저주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1장 6절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세 번째는 1장 7절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네 번째는 2장 13, 1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왜 우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 아니합니까? 다섯 번째는 2장 17절 말씀에서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리나이까? 이 말씀과 바로 이어져서 같은 구절에 2장 17절에 도대체 이 땅에 정의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는 항변이 같이 붙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3장 7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까? 마지막 7번째는 3장 17절에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습니까? 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7가지의 질문과 대답 후에 말라기서의 마지막 결론 부분으로서 말라기 4장 1절부터 6절에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나 또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주의 길을 예비하여야 하는가에 대하여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가장 많이 나오는 혹은 중요한 단어 4가지가 있다면 첫 번째는 날, the day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한 번이지만 중요한 것이 기억하라, remember이라는 말이고 두 번에 걸쳐서 마음들, 자식의 마음이 아비에게, 아비의 마음이 자식에게 하는 그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에 걸쳐서 돌이키라, 지금 가는 길에서 정당한 옳은 길로 돌이키라 하는 단어가 3번 반복하여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라, 보라 영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반드시 올 것인데 그 날은
용광로 불 같은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풀무불 혹은 용광로 불이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부분은 모든 쇠 금속들은 녹여서 불순물과 정한 순금이나 철을 구분하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면은 지푸라기나 나무 같은 것은 다 태워서 없애버리는 그러한 날입니다. 용광로 불 같은 심판의 날이 임하였을 때에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들은 용광로 불에 다 지푸라기처럼 불타버릴 것이며 심지어 그들의 뿌리와 가지까지도 남기지 않을 것을 선언합니다. 반면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그들의 삶을 회복해 주실 것이며 악인들 밟고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될 것임을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올 때까지 마치 기말고사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어떻게 기말고사를 준비할 것인가, 마찬가지로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 올 때까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으로 오늘 말라기서 끝부분이 끝이 납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동사 두 가지가 나오는데 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Remember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여야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 읽고 한 번 듣는다고 기억되지는 않습니다. 요즘 연세 드신 분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젊은이들조차도 요즘은 전자기기를 워낙 많이 사용해서 그런지 숏텀 메모리가 깜빡깜빡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아내도 한 번씩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경험들이 많을 줄 압니다. 분명히 무언가를 꺼내기 위해서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뭘 꺼내야 할지 생각이 안 나서 한참 동안 문을 열고 서 있었던 경험 있으시죠? 저도 있습니다. 학생들은 시험 공부를 위해서 밤새워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문제지를 받아보니까 분명히 준비한 시험 문제인데 답이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런데 가장 화가 날 때가 언제냐면 제 경험입니다. 시험지를 제출하고 투덜거리면서 교실을 나서는 순간 답이 탁 기억나는 것입니다. 정말 힘듭니다. 끊임없는 반복의 훈련이 없으면 기억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설교 듣고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일이 마치고 난 후에 혹은 경황이 없이 일이 지나가고 난 후에 아차, 그때 내가 왜 기도하지 않았지? 그때 왜 내가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지? 라고 후회하는 것이 우리에게 많이 있는 일입니다. 끊임없는 반복의 훈련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죠. 피아노를 치시는 분들이 그 긴 20분, 30분의 곡을 악보도 없이 치는 것을 보면 참 경이로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수백 번의 연습이 있겠죠. 운동선수들이 그 짧은 찰나의 순간에 공을 치거나 차는 그 모습들은 생각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수없는 반복을 통하여서 운동신경에 의해서 바로바로 상황에 적응해 가게 되지요. 끊임없는 반복을 통하여 몸이 기억을 하고 브레인이 기억을 하지 않는 한 훌륭한 퍼포먼스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이 학자들이든 직업인이든 음악인이든 체육인이든 끊임없는 반복을 통하여 그의 몸이 기억하게 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일정 수준 이상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하나님, 제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제가 하는 모든 일 무조건 다 순전하게 해 주시고, 모든 것이 도매금으로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기억하라. 단순하게 귀로 기억하는 것만이 아니라 귀로 기억하고 눈으로 기억하고 몸으로 기억하고 브레인으로, 두뇌로 기억하라. 온전하게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날이 갈수록 기억력이 쇠퇴합니다. 그러므로 기억하기 위하여서는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교육에 대해서 몇 가지를 생각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스위스의 교육학자이자 사상가인 페스탈로치가 쓴 린하르트 겔트로트라는 소설에서 겔트로트는 자녀 교육은 지시나 말이 아닌 행동을 강조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그렇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하라는 말보다 이 빵을 이웃에게 나누어 주라고 했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지 않고 직접 식탁에 앉아 감사 기도를 하라고 했고, 복종하라고 윽박지르지 않고 먼저 행동으로 윗사람을 섬기는 것을 보여주었다. 마지막 부분이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입으로만 듣는 교육은 도덕의 부스러기가 되어 학교에서 오다가 잊어버리고 만다고 했다. 페살로치의 교육관을 그 소설 속에서 겔트로트라는 인물을 통해 한 말입니다. 이 마지막 문장을 읽으면서 우리 신앙관도 동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입으로만 듣는 설교, 입으로만 듣는 신앙교육은 신앙의 부스러기가 되어 교회에서 오다가 잊어버리고 만다 라고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삶 속에서의 기억되어지는 교육을 강조했다고 하겠습니다. 말로 하는 교육이 아니라 본을 보이는 것이죠.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하는 슈바이처도 자녀 교육에 대하여서 그는 세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자녀 교육의 첫 번째 중요한 것, 본보기가 되십시오. 롤 모델이 되십시오. 두 번째는 자녀에게 롤 모델이 되십시오. 세 번째는 자녀에게 롤 모델이 되십시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본보기가 되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다른 종교도 한번 얘기해 볼까요? 달라이 라마가 쓴 선한 마음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불교에는 행공양, 티베트어로는 두파, 초파가 있습니다. 자기가 숭배하는 자에게 바치는 제물을 말합니다. 물질적 제물, 찬양의 노래, 그 밖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 중에서 최고의 제물이 행공양입니다. 숭배자가 바라는 원칙대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인용입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불교에서는 공양이란 부처님이나 조상, 부모에 대하여 감사의 뜻을 나타낼 때 바치는 제물이나 선물을 일컫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세 가지 공양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공양, 이로라고 할까요? 즉 물질로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경공양해서 그 마음을 신에게 드리는 것이고, 세 번째가 행공양해서 그들이 믿는 것을 행동으로 실천함을 통하여서 신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에 있는 것이라 하겠죠. 기독교도 역시 동일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반드시 올 것인데, 그날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세운 언약의 내용인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배우고 묵상함을 통하여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의 내용을 잘 기억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첫 번째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경공량이 있을 것이고, 말라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11조와 물질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이 공량이 있어야 할 것이며, 또한 믿음을 삶 속에 실천하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함을 통하여 우리의 몸 전체가 기억하게 되는 행공량의 삶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항상 마음과 물질과 행동이 있어야 사람이 변화되어진다는 것이고, 그것은 모범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마지막 말라기서 4장 6절의 한 구절에서 구체적으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을 어떻게 예비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게 합니다. 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을 예비하라고 말씀합니다. 5절과 6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메시아의 오심을 말하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온 초림과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가 와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가 와서 하는 내용이 참 재미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열심히 예배하는 자 혹은 착한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구약의 마지막 성경 마지막 책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유일한 방법이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거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기독교의 정신과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것이 기독교적인 메시아를 준비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리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께 돌리는 것,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아서 잘 아시겠지만, 혹은 자녀로서 부모님을 대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엄청난 세대 차이가 있습니다. 제너레이션 갭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아무리 설명해도 자녀들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오늘날 시대의 문화, 문명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을 부모님들은 이해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 간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부모에게 돌리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행복한 가정, 행복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만드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즐겁게 지내는 가정을 보면 모든 사람이 부러워합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자녀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지금 설명하고 있기도 합니다. 아버지인 하나님의 마음이 자녀인 백성의 마음에게로 돌이켜야만 구원이 일어날 수 있으며, 자녀들의 마음, 백성의 마음이 성부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에 비로소 회개와 믿음과 구원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델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단순하게 십자가의 죽음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관계를 보여주시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이
아들에게, 즉 성부 하나님의 마음이 성자 하나님에게 어떻게 전달되어지며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떻게 성부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며 mutual respect를 하고 서로에게 순종하는 모습인가를 성경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공생애를 사역하기 이전에는 그의 부모님 요셉과 마리아에게 순종하는 삶을 어떻게 사는가를 보여주셨고, 공생애를 시작하고 난 후에는 새벽 미명에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마치 아침 인사를 드리듯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삶을 보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루의 일을 마쳤을 때도 지친 제자들을 먼저 보내고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하루의 삶을 보고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의 일을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떻게 서로를 향하여서 돌이키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본보기의 삶을 보여주신 거죠. 슈바이스가 말한 것처럼 부모가 자녀를 키우기 위한 3대 철학이 첫째도 본보기, 두 번째도 본보기, 세 번째도 본보기라고 한 것처럼 성경은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인 인간 사이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관계를 통하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본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바울 서신에서 몇 번이나 강조하는 것이 나옵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본받음의 교육학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본을 통하여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하라고 하는 것만 말한다. 내가 아들이 아버지의 하는 일을 보지 않고 스스로 하는 것이 없다. 철저한 긴밀한 관계를 통하여 가정,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가정의 회복이 어떠한 것인가를 보여주므로 이 땅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떻게 회복되어져야 하는가,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하나님과 그리스도인들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회복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크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은 단순한 지식적인 성경 암송을 하는 것이나 실천이 없는 기도 생활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은 매우 바쁩니다. 모든 사람이 바쁩니다. 농담처럼 들리지만 심지어 실업자, 백수들도 바쁘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돈 벌기 바쁘시고 주부들이 가정생활하고 자녀 돌보는 것이 바쁘시고 학생들은 공부하기가 바쁘고 너무도 바쁜 시간 중에서 우리는 어떻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을 준비할 수가 있을까요? 잠시 전에 소개해드렸던 불교의 표현이 좋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물질로 11조로 각종 봉헌물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이 공양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며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경공양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그리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들은 대로 배운 대로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는 행공양이 있어야만 진정한 구원의 열매가 맺힐 수가 있습니다. 너무 쉽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단순 도식으로 해버렸기 때문에 오늘날 문제가 많아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를 다
용서하셨기에 우리는 할렐루야 기쁨으로 살아가면 된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오늘날의 현상입니다. 예수 믿고 찬양하고 좋아하지만 심지어 TV 뉴스에서조차도 지난주에 어느 성경 공부를 하다가 그러시더라고요. JTBC에 나온 뉴스에서 서울의 어느 도시의 큰 교회가 나누어져서 현관문을 부수고 밀치고 싸우면서 사람이 다치고, 그들에게는 나름의 분명한 명분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분명한 어떤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뉴스를 보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기독교는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맞지만 거기에 삶의 실천이 없을 때에, 이공량, 경공량, 행공량이 없을 때에 나타나는 결과는 여호와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가운데 모욕을 당하는도다 라는 로마서에 나타난 바울의 선언과 같아진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인격적인 회복이 없을 때에는 저와 여러분이 사랑한다고 예배한다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인간관계 때문에, 바로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불신자들 사이에서 모욕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 보면서 그들이 잘못됐다고 얘기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하게 하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학교에서, 이 조그만한 지역사회, 그리고 조그만한 한인 공동체에서 과연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로 인하여서 모욕을 당할까요? 찬양을 받으실까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정말 두렵습니다. 그날이 다가오는 것이 두렵습니다. 우리의 위선과 가식의 모습이, 그 가면이 무자비하게 벗겨질 그날이기에 두려운 날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훈련되어져야 하는 것이, 첫 번째는 바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의 마음이 서로 돌이켜서 하나 되어지는 그 훈련을 통하여서, 그 훈련이 몸으로 기억되어졌을 때에 우리의 직장과 학교에서 상사를 존중하고, 상사는 부하 직원에게 마음이 돌이키고, 교수의 마음이 학생들에게, 학생들의 마음이 교수에게 돌아가는 온전한 회복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가정에서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직장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가정과 직장에서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사회에서 불가능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위선적 관계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말라기서는 마지막에 정말 심각한 도전을 한 절에 포함시켜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자녀의 문제가 사회로까지 바뀌게 될까요? 그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엘리야가 왔는데, 그분이 바로 세례 요한이 엘리야라는 것을 누가복음 1장 1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세례 요한이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말라기에서 나오는 동일한 문장이 나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자기 자녀에게, 그리고 신약에서 조금 더 확대해서 설명합니다.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설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단순하게 자녀가 부모를 거스린다는 것을 넘어서서 모든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설기에 돌아오게 하겠다. 거스리는 자녀뿐만 아니라 부하 직원, 학생, 국민 모든 사람들이 앞선 자들의 설기에 돌아오게 한다.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고 순종함으로 돌아오게 한다. 이 원리를 적용하면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사회에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가 세워질 수 있다는 그런 말이죠. 거스린 자를 설기에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크게 사회를 개혁하는 문제에만 빠질 것이 아니라 작은 일, 가정에서부터의 회복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켈란젤로의 일화를 소개하겠습니다. 한 방문객이 미켈란젤로에게 말했습니다. 지난번 제가 이곳을 찾은 이후 당신의 작품은 그대로이군요. 미켈란젤로가 대답했습니다. 오, 아닙니다. 많이 달라졌습니다. 자세히 보세요. 이 부분을 수정하였고 저 부분을 다듬었습니다. 여기 있는 선들은 더 부드럽게 처리했습니다. 그때 방문객이 다시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모두 사소한 것이 아닌가요? 미켈란젤로가 대답했습니다. 그럴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사소한 것이 모여 완벽함을 만들고 완벽함은 결코 사소하지 않습니다. 위대함은 작은 것에서 시작되어집니다. 유명한 화가와 유명하지 않은 화가의 차이는 섬세한 사소한 것의 차이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소설가의 책을 보면 처음 30페이지 이상은 배경 설명하는데 다 들어갑니다. 아주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다 설명합니다. 우리는 그 부분에서 지쳐서 지겨워서 미국 소설책 잘 못 읽으시죠. 켈빈 대학의 음악 교수님께서 20여 년 전에 얘기하면서 나눈 얘기가 그렇습니다. 피바디 박사 과정에서 교수님이 하신 얘기가 금반을 머리카락 한 올 차이만큼 약하게 쳐보라고. 피아노 치시는 분들이 머리카락 한 올의 차이면 도대체 어느 정도일까요? 그 정도의 차이로 금반을 조금 더 세게 조금 더 약하게 해야 사람을 감동시키는 참 위대한 퍼포먼스가 나타난다는 거죠. 사소한 것은 절대 사소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사소한 것이 합쳐질 때에 위대한 작품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을 예비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단순한 예배 참석이나 40일 금식 기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부모에게 돌이키는 그 작은 일에서 시작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회복입니다. 자녀에게 좋은 선물 사주는 것보다 시간을 보내주십시오. 자녀의 말을 들어주십시오. 함께 식사해 주십시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자기 자녀를 가르치는 것이 가장 힘듭니다. 목사들도 제일 힘든 게 목사 자녀들입니다. 피아노 선생님도 제일 가르치기 어려운 사람이 자기 자녀 가르치는 것이고요. 제일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사소한 것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을 예비할 수 있을까요?
말라기서를 마치면서 다시 한번 말라기서에 나오는 그 7가지 항의성 질문을 시간 날 때마다, 기회 날 때마다 스스로가 질문해 보시고 그 질문에 나는 어떻게 대답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다. 이 7가지 질문에 성실하다면 우리는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부모에게, 거스르는 자의 마음을 슬기로운 자에게 돌이킬 수 있는, 본보기를 보여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7가지 다시 한번 읽고 마칩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왜 우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 아니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혔습니까?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이킬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이 질문을 곰곰이 묵상하고 또다시 곱씹어 보며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을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